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여기까지 파트를 읽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때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보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다윗에게 있어서 더 인생의 찬란한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순간이 아니었는가.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오늘 이 결정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가게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마 다윗에게 어떤 계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는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맡기겠다.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네 손에 맡길 텐데 네가 정하는데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허락하시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계시를 받았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계시, 네 손에 맡길 텐데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면 어떻게 적용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구나.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기꺼이 행할 자유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행하라 이런 말씀은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고 그 기쁘신 뜻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라. 이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이런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대로 하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 시대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밀라노아, 호글라, 디르사 이런 딸만 5이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딸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땅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만약에 다른 지파로 시집 간다 그러면 땅은 내버려두고 가야 된다. 옮기면 안 되니까. 그러나 지파 안에서 결혼하라. 자, 이런 건데 너희 마음대로 결혼해라 이렇게 합니다. 너희 마음대로. 이 마음대로라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기쁘신 뜻을 내가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음대로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신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내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네 마음대로 행하라.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즐거이 순종하라 이거예요. 원수를 너희 손에 넘긴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날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그날이라는 게 뭐냐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다시 블레셋이 와가지고 셀라하만 곳에서 분리가 됐어요. 다시 싸워야 되잖아요. 갔어요. 그리고 이제 방비한 다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특공대 3,000명을 조직해가지고 빨리 얘 죽여야겠다 해서 정보를 얻은 거예요.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정보를 얻은 곳에 가다가 거기에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굴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굴 속이니까 이게 안 보이죠. 깜깜해서. 그래서 일을 보러 간 거예요. 거기 갔다가 이제 잡혀버리게 된 거죠. 이거는 부하들도 안 따라오잖아요. 일 보는데. 이건 결정적인 순간인 거예요. 분명히 다윗과 부하들에게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이게 분명히 사울이 자기가 굴러 들어가 저절로 나 죽여주세요 하고 들어온 것 같이 된 거예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똑같은 일을 보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계시죠. 다윗의 모든 부하들 600명이 이거는 하나님 뜻이고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600명 전부가 너의 손에 넘길 건데 네 좋은 대로 행하라.
이거 사울 죽이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라고 600명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이게 네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울을 죽이고 이것을 끝내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끝나는 건데요. 그런데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이 말씀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부하들하고 해석하는 게 다른 거예요. 다윗은요, 네 생각에 좋은 대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 네가 기꺼이 해라. 다윗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 모두가 이거 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을, 사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겠죠.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부하들 전부가 얘기해도 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을 가만히 이렇게 베보니까 마음에 찔린 거예요. 찔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손에 넘기리니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죽이라고 넘기신 게 아니라 정말 죽이고 싶은 원수인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시는 건 뭐였습니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가 나한테 한 대로 나도 너한테 행한다. 네가 나한테, 좀 죄송해요, 싸가지 없는 말을 하면 나도 싸가지 없는 말을 한다. 네가 예의 없는 말을 하면 나도 너한테 예의 없는 말을 한다. 이게 우리 삶의 모습 아닙니까? 네가 나한테 해코지한 대로 나도 너한테 해코지한다. 이것이 복수하는 마음이에요. 네가 나를 우습게 여겼어? 나도 너 무시할 거야.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부하들도 다 이런 것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이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믿음의 관점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당신 죽일 겁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을 다윗에게, 사울을 넘기는 수행자도 없어요. 이 순간을 다윗에게 허락한 이유는 다윗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신 뜻은 뭐냐? 여기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원수 갚아서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자기보다 왕이었잖아요. 자기는 신하고 아직도 도망다니긴 하지만 자기는 신하의 입장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버리시긴 했지만 외적으로는 아직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처단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옷자락을 베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럼 왜 도대체 다윗에게 이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사울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너를 인생에 죽음과 내 사이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나를 너무나 비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울에 대해서 얼마나 원수 갚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이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울을 넘기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여러분에게 넘겨주실 때가 있어요. 네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강제로 어떻게 하게 하시지 않아요. 근데 강제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하나님 뜻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고 그 기쁘신 뜻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영어로 하면 willingly,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굴에서 원수 갚지 아니하고 사울을 그대로 내주는 거예요. 부하들이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결정적인 순간을 무산시킵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관점이에요. 나를 죽이라고 넘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신 뜻을 내가 행하라고 넘기신 거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우리로 말하면 적용이 달라지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기꺼이 내가 선택해야 될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시면 지나보면 내 인생의 별과 같이 반짝이고 아름다운 그런 결정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것이 내 관점이고 내 기준이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어떤 권세를 주신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대통령의 권세를 주셨어요. 탄핵이 될지 하야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탄핵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기도해야 돼요.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도 아니고 무조건 두둔하려고 하는 마음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셔야 될 때예요. 두둔하셔도 안 되고 원수 갚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다윗처럼 어떻게 보면 좀 비상식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이래서 어떤 결과가 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 손에 넘어왔어요. 다윗과 부하들에게 사울이 넘어온 것처럼 우리 손에 넘어왔어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통령님을 위해하려는 모든 세력들 물리쳐달라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이 대통령께 속한 이분들에 대해서 다 물리쳐달라고, 이거는 인간의 뜻일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사울은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고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높이는 말 같지만요, 사울은 한 번도 안 한 게 있어요. 회개 안 해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울기도 하고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하지만 사울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첫째,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그럼 사울이 소리 높여 운 거 아닙니까? 이거는 죄에 대해서 슬퍼서 운 게 아니라 좀 감성적인 그냥 이게 터진 거예요. 다윗이 자기한테 은혜를 베푼 것 때문에 감성적으로 터진 거지, 이게 회개의 마음으로 터진 게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두 번째, 그 죄를 뉘우칩니다. 슬퍼하는 거고 뉘우치는 건 뭐냐면 기꺼이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죄를
고백합니다. 뉘우치는 마음 가운데서 죄를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끝나버리면 이거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죄를 고백하는 참된 회개는 고백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고백한 죄를 버리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없이 죄를 고백만 한다 그러면 그 고백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고백한 죄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서 그 죄를 버린다 그러면, 그리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의 요소로 바라볼 때 사울은 그냥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네가 나보다 의롭다 하지만 자기 죄를 회개한 게 없었어요. 슬퍼한 게 없었어요. 죄를 슬퍼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뉘우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한 것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지금 나를 보는 이 상황에서 너는 나보다 의롭고 이런 것을 한 것이지, 사울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죄를 고백한 거 없어요. 사울은 회개의 요소 중에 단 한 가지도 지금 행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가짜 회개예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니까 또 다윗을 잡아 죽이러 오잖아요. 회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고백한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회개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행해왔던 것, 죄를 끊고 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습관적으로 행해와서 잘 끊어지지 않는 죄는 내 힘으로 잘 안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죄는요,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거의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죄를 끊지 못하고 반복되는 게 일어날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되온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두세 사람이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는데 그 도우심과 능력이 나타나야 죄를 끊는 거예요. 왜 죄를 못 끊는지 아십니까? 죄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돌이키려고 하는데, 이 죄에서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결정적인 은혜가 뭐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주세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됩니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은요, 죄를 슬퍼하고 죄를 뉘우치고 죄를 고백하고 이 죄를 끊으려고 하는, 목숨 걸고 이거 끊으려고 하는 이 믿음의 열심과 기도의 열심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여기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가볍게 해요. 그러니까 죄가 안 끊어지고요,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죄들은 목숨 걸고 끊으시려고 작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고백하고 이렇게 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반복되고 계속 내 삶 속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죄는 그냥 이런 죄는 고백으로 용서받으려고 차라리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죄를 끊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심과 열정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야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죄를 끊는 것, 이것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구원도 있지만 죄를 끊으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냥 고백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끊기 원하는 정말 강력하고 거룩한 열심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더 의지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거짓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사울은요. 그래서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겉으로 보면 얼마나 회개하는 모습 같습니까? 울기도 하고 네가 나보다 의롭다는 것 같고 하지만 회개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사울과 같은 육신적인 회개, 거짓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의지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가 끊어지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참된 회개의 은혜의 역사가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